감사합니다. 네, 사춘기 시절에는 누구나 한 번쯤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1969년 10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팝 가수 클리프 리처드가 이화여대 강당에서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196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버스값이 1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연의 특 A석이 8,000원이었고 D석이 800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살인적인 비싼 가격이었는데 이 공연이 이틀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리처드의 공연은 현재 세종문화회관이라고 불리우는 당시 시민회관이라고 불리던 곳에서 있었는데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이틀의 연장 공연을 즉흥적으로 더 했다고 합니다. 그 이틀의 연장 공연이 10월 17일과 18일이었는데 그곳이 이화여대 대강당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수 클리프 리처드를 보고 울부짖던 20살의 소녀는 이제 칠순에 가까운 할머니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신문은 그 리처드를 보고 울부짖던 소녀의 열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리처드가 내한한 15일 낮 김포공항은 200여 명의 단발머리 소녀 팬들이 모여들어서 아수라장을 이루었는데 가수가 내려서자 그의 초상화를 든 앳된 소녀 팬들은 발을 구르며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출구로 몰려드는 소녀들은 가수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흐느끼는 등 광태를 보여 마침내 경찰관이 등장하여 겨우 진압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미치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신문 기자를 쓴 기자도 리처드에게 열광하는 소녀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969년에 이 당시에 20살이었던 소녀가 43살쯤 되었을 1992년 2월의 일입니다. 17일 저녁 9시께 서울 송파구의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어떤 소녀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연 관람 도중에 일어난 소동으로 부상당해서 링게를 맞아야 하는 아픔 때문이 아니라 공연장에서 뉴키즈 온 더 블럭을 보지 못한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1992년 2월 17일 오후 7시 55분경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던 뉴키즈 온 더 블럭 공연에는 100여 명의 관중들이 깔리는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 후에도 소녀들은 응급실에서 뉴키즈 온 더 블럭 멤버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열광하는 군중은 안에 있는 사람과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느낌을 줍니다. 군중은 개인의 특성을 먹어치우는 괴물입니다. 뉴키즈 온 더 블럭에 열광하는 군중 속에는 평상시 같으면 서로 아는 척도 하지 않았을 공부 잘하는 깍쟁이로부터 불량 청소년들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전혀 섞일 것 같지 않던 이질적인 집단들도 군중을 구성하고 나면 놀랄 만큼 유사해집니다. 극성팬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성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성숙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열광하는 집단 속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열광하는 집단 속에 있을 때는 누구나 극성팬이 되고 집단에서 빠져나와 그 집단을 구경할 때는 도리어 경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복학생이 예비군 훈련복을 입습니다. 한 집안의 자식이자 학교에서는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복학생도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면 그 순간 다른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예비군이라는 군중으로 변합니다. 자상한 어머니도 집을 나와 동창들과 함께 백화점 반짝 세일에서 물건을 건지기 위해 출동하는 돌격대가 되면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아줌마라는 군중이 됩니다. 일상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던 사람도 인터넷 카페를 방문해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는 누군가에게 저주의 내용의 댓글을 다는 누리꾼이라는 군중으로 변합니다. 군중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군중은 변덕스럽고 쉽게 열광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군중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지만으로도 쉽게 호감을 느끼고 그 호감은 쉽게 숭배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 숭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자신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호감은 순간 반감으로 바뀌고 숭배의 감정은 증오로 갈아타 버리기도 합니다. 열광하는 군중의 심리는 금방 쉽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군중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넓은 맥락 속에서 읽어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원망하고 있나요? 이유는 단 하나인데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못 먹어보는 고통을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도 물은 마시잖아요. 물을 먹지 못하는 고통은 아마도 대부분 겪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3일을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을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광야잖아요. 낮에 뜨거운, 밤에는 추운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지금 드디어 샘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환호성을 지르며 물에 뛰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3일 만에 만난 그 샘의 물을 마셔보니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이스라엘이 묵혀왔던 화가 폭발했던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고 항의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3일간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강행한 광야 여정 후에 발견한 이 오아시스가 쓴물이라는 점이 그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군중은 아주 냉각된 회중으로 돌변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망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3일 동안 못 마셨으니까요. 근데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요,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홍해 바다에서의 구원을 완전히 망각해 버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불과 며칠 전에 홍해에서 경험한 이 경험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경험한 구원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스케일이 큰,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그들을 압제하던 원수들을 격파시킨 정말 최고의 엄청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사를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기적은 실로 출애굽기 뒤에서는, 이 뒤로부터는 절대로 찾아보기 어려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체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앞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은 20절에 걸쳐서 20절에 걸쳐서 승리를 경험한 군중들의 어떤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사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게 15장의 20절가량의 내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막 환호하던 찬송이 끝나자, 그 다음에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선지자 미리암이 나와서 모든 여인들도 따라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데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막 환호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은 3일이라고 말해요.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불과 며칠 전에 바다에서의 구원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감격적인 출애굽의 구원과 홍해 도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은 다 잊어버린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이 탓을 자기들을 잘못 인도한 모세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보통 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말을 하지 않고 벌써 느낌도 발음의 이 느낌도 이상한데 짜크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짜크. 근데 이 차크라는 낱말이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크게 오늘 이 본문을 제외한 크게 두 사건에서 언급되던 낱말이었는데요. 먼저 창세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폭력과 억압이 너무 심해서 백성들이 그 폭력 때문에 시달려서 부르짖었다는 말이 창세기 18장에 나왔는데 그때 쓰인 동사가 자크였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억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일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억압 때문에 자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거꾸로 모세를 차크하게 만든 주범이 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차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게 만들어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차크가.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차크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사를 홍해에서 다 죽이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거꾸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차크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모세를 힘겹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전까지 차크하게 한 족속은 심판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도 동시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어떤 민족인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지금 홍해에서의 큰 구원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불과 3일을 물을 못 마셨다고 이렇게 모세를 원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군중 심리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늘 이들이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원망과 불평의 모티브는요, 홍해 도하 전, 즉 출애굽기 14장에 이미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저희가 또 본문 설교도 나눴습니다. 그때 어땠나요? 그때는요, 홍해를 등지고 바로 뒤까지 추격해온 이집트의 군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역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적을 맛봤으면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주 성숙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홍해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성경 속의 기적이 왜 지금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이런 기적을 만약에 보았더라면 나는 저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런 경험 한 번만이라 해도 했다면 내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고 살아오면서 한 번쯤 안 해보셨습니까? 나한테는 왜 이런 홍해의 기적이, 이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작은 게 왜 안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나 절대로 기적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만드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극적인 것으로만 따지면 자극적인 것의 최고가 홍해도화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있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자극적인 기적이 결코 이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적의 자극성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교회와 목사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의 영적 권위를 높이고 포장하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작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어느 감리교 교회의 목사가 성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하는 집회에 방언의 은사가 터지는 등 열광적인 집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학생들을, 주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학생들을 선동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 은사처럼 보이는 것으로 회중들을 자기의 휘하에 두려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정을 조정하고 열광하는 군중은, 목회자도 문제지만 그렇게 영향받은 군중 역시 쉽게 사그라지기 마련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기복주의적이고 감정주의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했어요. 7, 80년대가 기도원 영성, 부흥회 등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흐름이었다면 90년대로 넘어온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찬양 집회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집회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은 그 다음 세대가 감정주의적인 기조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복주의와 감정주의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왜냐하면 기복주의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군중도 감정주의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문제는 그것이 자기중심적 신앙이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려 하지는 않았기에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가 2000년 넘게 내려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의 본질이 방언과 예언의 종교이고 신비주의와 기적만을 추구하는 종교였다면 저는 결코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찬양 중심의 감정주의적 종교였다면 결코 지금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본질과 시작을 규정짓는 말은 기독교가 체계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체계 종교, 즉 성경을 가진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의 절정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은 곧 감정과 자극적인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즉 책을 읽고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 뜻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 감정주의적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은요, 곧 하나님은 즉흥적이시지도 않으시고 뭐든지 빠르게 한순간에 인간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한순간에 변화시키고자 함이 아닌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읽게 하고 공부함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인스턴트를 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더불어 배우게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홍해 정과 같이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늘도요. 니네 내가 홍해 기적까지 줬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왜 여전히 불신앙과 원망으로 대하는 거냐.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놀라우시죠.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대답 대신에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오늘 25절에 있죠. 그리고 그 쓴 물 마라를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 물이 달게 되는 방법에 대한 한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랐을 때 그 물이 달게 되었고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가르침이라는 말, 즉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가리키다라는 동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낱말이 야라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본래 뜻은 영어로 shoot, 쏘다예요. 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쏠 때, 화살을 쐈다 할 때 그게 쏘다입니다. 그런데 이 쏘다라는 말에서 가르치다라는 말이 파생된 거예요. 화살을 쏘다란, 뭔가 목적지에 맞췄다는 거죠. 관역에 맞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쏘다라는 말에서 가르치다라는 말이 파생됐는데, 이 말이 명사 형태로 바뀔 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토라는 보통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낱말이기도 하고 율법을 지칭하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토라는 그러니까 뭐죠?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토라를 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적 신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실제적인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정해 주셨어요. 즉 규범화된 토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과 원리가 있는데요, 선구원 후순종입니다. 선구원 후순종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보여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먼저 해결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주셔서 여기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후에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주고 계세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복받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인데,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이죠? 율례를 정해주시고 나서 네가 이거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지금 이거를 보겠다는 건데, 이거를 보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봐서 지금 너네를 낙제시키고 너네를 떨어뜨리고 너희를 안 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의 목적이 F 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이 율법을 너희가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은 가뜩이나 목도 마른데 거기에 지금 쓴물을 먹어서 입이 쓰고 괴롭고 더 큰 고난이 닥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무를 물에 던지는 행위는 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지금 어떤 이 열광하는 군중들, 지금 막 감정이 격해 있는 군중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잘못 세웠네, 잘못 세워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목마른 이런 곳으로나 지금 오게 하고 다 정부 탓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쓴물을 먹어서 목이 타버릴 것 같은데 이 마라의 쓴물은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상식적인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이고 뭐고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빨리 다른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샘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를 버리고 다른 데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이없이 나뭇가지를 모세가 던지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가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쓰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어 때때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런 쓰디쓴 나에게 달콤함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토라, 즉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이 성경,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자 하십니까? 이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에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토라라고 부른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이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쓰디쓴 삶이 아니라 달콤한 삶이 될 것이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요거 하나만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만은 체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없으시다면 그 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야로 잘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성경은 참으로 단순한 그리고 명확한 진리와 명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대표적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토라를 가르침을 읽고 따르면 너에게 다시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고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를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여호와 라파이죠. 그러므로 기적이 있을 때는 그 기적이 나를 즐겁게 할지 모르나 없을 때 그 사람은 메말라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데 그 기적이 매번 매일 있을 수 있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면 그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닐 거예요. 초자연적 현상이 일상처럼 되어버린다면 그 삶은 말도 못하게 오히려 불행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기적으로 얻은 구원의 감격, 자극적인 것으로 얻은 구원의 감격, 그리고 감정주의로 얻은 구원, 이것은 식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극적인 것들로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르침, 법도, 윤례, 성경을 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시냇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성경은 나를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나를 위한 책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나를 위한 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이 가치관에 순종할 때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올가매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악들과 교만과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할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과 아니면 여러 상황과 환경이 점점 어려워질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광야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르침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이라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궁극적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답해 하셨다면 그 말은 나는 이스라엘보다 좀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30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이 더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금 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정착지인 엘림에 물샘 12이나 있었다는 것은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하나님이 그 큰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버리고 말았음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욕하고 원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미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욕하고 원망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고 바다도 덮을 만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덮을 만한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욕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 순종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달콤한 마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쉽게 낙담하거나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할 때 여러분은 더 좋은 엘림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